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153장입니다. 153장.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품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비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면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어제 읽은 시편 20편 그리고 오늘 21편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읽은 시편 20편이 출정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은 개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승전가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먼저 2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편 5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승리를 원하는 앞으로 출정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원하고 또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담은 구절이 20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21편도 한번 봐야겠죠. 21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21편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제 승전의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래서 21편과 20편과 21편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승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편의 말씀은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원적으로 이 시를 쓴 다윗의 형편과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에 대비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의 예찬과 그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3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다윗이 출정을 하면서 승전을 간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면서 왕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서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만나준다, 영접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앞서 가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서간다고 하는 뜻을 적용해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정된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에게는 이미 승리가 예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순금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왕의 머리에 있었던 순금관을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여기 승리를 상징하는 순금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가가 아주 절묘하게 이 구절과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가시면류관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황금관을, 순금관을 씌워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려고 무슨 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대까지도, 대적까지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세게 말할 때, 가장 세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 죽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죽음이 제일 세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넘어서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뱃속에서 했던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오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가 오빠였거든요. 오빠가 야, 이제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우리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했더니 동생이, 여자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 그렇지 않아. 우리 또 다른 세상이 있을지도 몰라.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뱃속이에요, 뱃속.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빠는 죽는다, 동생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태어난 거죠. 오빠는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거봐,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빠와 같은 시각이 아니고 동생과 같은 시각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그 세계에 도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뱃속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전에 뱃속에 있을 때는 아기가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받나요? 먹나요? 탯줄이 있나요? 탯줄이 있죠? 근데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뭔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몸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완전히 뱃속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해주는 양수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경지를 넘어서서 다음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므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아도 우리가 채찍을 맞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명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야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돈에게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울고. 그렇죠? 명예에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명예를 인정해 주면 웃고 내가 명예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날 일이 없는 것이죠. 영원의 삶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됐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찬송의 기도를 늘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찬송이 없으면 안 돼요. 찬송만큼 우리의 기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감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감사보다도 찬송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는 우리가 자칫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조건으로 인하여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고 그게 이제 찬송인데 우리 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할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8%가 우리 할 얘기고 찬송이 2%.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되고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 내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늘 찬송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는 모습으로 또 공경이 있어도 그 안에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시편을 관통하시는 성경 통독을 하실 때 그런 시편의 찬송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건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흔들려서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이 들썩들썩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에 딱 부합되는 일들만 짝짝짝 찾아간다면 고민할 시간을 줄이고 그 일을 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본문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본문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99%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본문 해석에 쏟아부을 수 있는데 본문을 못 정하면 본문 정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려요. 근데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그 본문을 계속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거기로 그냥 달려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리로 갈까 요리로 갈까 아니야 뒤로 돌아갈까 이러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요. 기회 됐는 대로 내게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순금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얻은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승리를 위해 다름박질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예비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그 예비된 승리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으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오늘 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